순종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모 컴컴한 데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4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7장 1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및 몇 사람을 아우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병에 앞서 오려하는 아가라노니노 대에 오르려
바울과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아브라함을 위하여 우로 대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여름을 지나 여름하는 곳에 이르니 가세라 시내에서 가까웠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만약에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물에 만만하니라. 우리의 생명으로 태극과 많은 속세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필리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필리스는 그에게 항구하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안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우라를 흐르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작은 성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리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분명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자국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 구원의 조망마저 없어져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무나 걱정하지 말라. 내가 바리사 대제사장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나님 뜻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람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일이 되고 조금 하다가 다시 재니 15일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람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분에서 밭을 내리고 하고 돌배를 바다에 여기로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골줄을 걸어 베어버리리라.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죽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원하느니 이것이 너희의 오늘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그때 먹고 밀을 바다에 올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낯을 들어 바다에 놓이는 동시에 길을 풀어 낮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우리는 예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주와 고문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저녁에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새벽대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식구들 사랑종들의 기도가 오늘도 응답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와 가정이 또 살아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사를 보면 역사는 늘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전문가가 예측하는 대로 가는 것도 아니죠.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경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추측과 예견 불완전하죠. 틀릴 수가 있습니다. 틀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일전일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상황을 붙잡으면 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상황을 붙잡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이 이제 로마, 이탈리아로 이제 가는 일이 결정되고 이탈리아로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서의 일이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로마로 향합니다. 이탈리아로 향하게 되는데 먼저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모테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아리스타고도 함께 가니라. 아멘.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탈리아로 가는 동안에 두 개를 타게 됩니다. 하나 배가 아드라 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게 되는데 이 아드라 무테노 배를 탔을 때는 바울의 그 항해, 바울의 그 일정이 아주 순탄하게 진행이 돼요. 순탄하게. 백부장이 율리오인데 백부장 율리오의 친절을 받죠. 백부장 율리오가 친절하게 바울을 대해주고 또 친구들의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도 해줍니다. 그래서 아주 비교적 순탄한 항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무사히 루기아의 무라라고 하는 시에 이르게 됩니다. 무라라고 하는 시에서 배를 갈아타게 되죠.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아멘. 두 번째 배를 탔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라고 하는 배를 탔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이르게 되는 저들이 원하는 곳에 가는데 그 배가 더디 가는 바람에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이르게 됐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게 해안을 바람가기로 항해하여 아멘. 직접 말씀 보면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도착했다.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아서 가기가 힘들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금시간에 저희가 지났는데 시기가 많이 지났다는 거죠.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위태하였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가는 걸음이지만은 때로는 순탄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항해하기가 위태로울 만큼 힘들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늘 장밋빛, 찬란한 길, 편한 길,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신 사명을 향해서 갈 때 이렇게 순탄할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다. 사람들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자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이탈리아로 가는 동안에 이렇게 순탄할 때도 있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아멘. 10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제 백부장에게 조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 항해를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야기하기를 이번 항해에 화물, 거의 배에 실은 물건이나 배만 아니라 우리 모든 생명까지도 타격을 받고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해를 늦추게 됩니다. 라고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항해를 했다가는 이 안에 있는 모든 화물들, 배까지도 다 심지어는 우리 생명에도 큰 타격이 있고 손해가 막심하게 될 겁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자 백부장의 반응입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조언을 하지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의 말을 믿는 것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는 것이 훨씬 현명한 일이겠죠. 현명한 일. 당연하기도 하죠. 죄수로 지금 바울이 잡혀서 가는데 죄수의 말, 전혀 배하고는 상관없는 지금 죄수로 잡혀가는 바울의 말을 듣는 것보다 적어도 배 주인, 배와 함께 늘 살았던 선장의 말, 전문가의 말을 따르는 것이 현명하고 당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바울의 조언 속에 숨어있는, 바울의 조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렸다. 여기 문제가 있는 거죠. 저들은 이 지중해 바다에 관한 베테랑일 겁니다. 베테랑. 지중해 바다를 여러 번 다닌 사람들이고 배에 관해서는 전문가일 겁니다. 아무리 베테랑이고 전문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는 없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은 누구의 의견을 더 신뢰를 하나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에서, 여러분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여러분들은 누구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이시는가요? 전문가의 생각을 따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요?
그 부분에 경험이 많은 사람의 말을 따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의 조언을 따르십니까? 겉으로 보일 때는 전문가의 말, 유경험자의 말이 훨씬 정확하게 보일 수 있죠. 그래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아멘. 13절 보니까 남풍이 아주 순하게 불었다. 그래서 저들이 생각할 때, 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한 것이 맞아? 선장의 말이 맞고 선주의 말이 맞아?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은 세상의 방식이 맞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분석과 전문가의 판단이 옳을 수 있어요. 옳은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훨씬 문제를 잘 해결하고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훨씬 상황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은 한계가 있죠. 내일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니까 저들에게 새로운 상황이 다가오게 됩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생각한 것이 참 옳다. 그리고 순풍이 막 불어줘서 저들의 뜻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이 오래 가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얻은 순풍은요, 영원하지 않다. 순풍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순풍은 언제나 광풍으로 바뀔 수 있죠. 남풍을 무색하게 할 만한 광풍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순풍에 쏘면 안 돼요. 순풍에 쏘지 말아야 돼요.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욥바로 내려가 보니까 성경 말씀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은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 만나고 배가 바로 떠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가 참 잘 됐다. 어쩌면 이렇게 시간이 잘 맞을까 생각을 했겠지만 그 길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죠. 그 길이 절대 순탄한 항해가 될 수 없어요. 오직 바람이 불어오고 끝내는 요나는 니느웨로 가게끔 되죠. 일시적인 승리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순풍에 쏟지 말고 인간의 생각이 잘 풀리는 것 같아도 인간의 생각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물론 전문가가 필요하죠. 전문가의 조언이 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람의 생각을 또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요. 전문가의 조언도 귀합니다. 때로는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 조언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끌려가기도 하고 밀려오기도 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지금 배가 정말 추풍 낙엽처럼 밀려다니잖아요. 저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밀려다녀요. 우리 인생에서는 내 능력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방향키를 잡고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여지지 않는 내 능력 밖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무슨 힘으로 그런 일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손길. 그런데 오늘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막 떠내려가고 정처없이 흘러가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무려 14일 동안이나 정말 이 광풍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니, 밀려가는 것 같고 광풍 때문에 정신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죠. 그 배를 붙드시고 그 배에 타고 있는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가게끔, 마지막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끔 그 배를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생각지 못한 광풍이 올 때가 있죠. 내 능력 밖에,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광풍을 만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광풍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삶을 보면 어떻게 하면 광풍을 피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목표는 광풍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지요. 때문에 우리 앞에 광풍이 있을 때 하나님 광풍을 좀 없애주십시오, 광풍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광풍을 만나는데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광풍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나타나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맛보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연일 저녁 기도회로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생각들, 사람들의 예측을 쫓아 사는 삶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불어오는 순풍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하시고,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일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한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속에서도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저녁 기도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름다운 응답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게 되죠.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풍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계속되는 저녁 기도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민족 가운데 광풍이 지금 불어오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이 민족 가운데 있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민족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